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3개가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3번 이야기하고 한 번 더 같은 주제를 이야기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10몇 개의 비유가 연속 나오지만 그건 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대상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이 아버지의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기 위한 그 클라이맥스의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시에 누가복음 15장이 개신교도들에게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성경 구절이에요. 완전히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가 다 담겨 있어요. 창세기와 모세오경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예수님이 그 전체를 한 자리에서 아주 짧은 이야기로 하나님을 잘 이야기해 준 그런 이야기예요. 이 속에는 에덴 동산도 담겨 있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 구원론, 죄론, 교회론,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원래 책에는 3강의로 나눠놨어요. 6강, 7강, 8강 이렇게 나눠놨는데 강사가 조금 유능하고 또 우리 청중들이 탁월하니까 우리가 1시간에 이걸 한번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독파해 보려고 그래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조금 집중을 해서 조금 이게 강의에 몰입하면 좋겠어요. 보통 강의를 할 때 40분 강의를 한다 그러면 5분 정도의 이 클라이맥스를 담아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 강의는 80분 동안 계속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집중을 못 하더라도 내가 강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놓친 게 뭔가 그걸 알면 돼요. 그걸 알면 책을 보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책은 누가복음 15장을 읽게 도와주는 거고, 누가복음 15장은 모세오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조금 빨리 갈게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에서는 잠깐 멈추고 80분 동안 약 70개의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1분에 하나 정도의 질문이 나가는 거죠. 공부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질문을 하지 않는 놈들은 그냥 안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해요. 직설법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만 따로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질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냥 갑니다. 재산을 나눠두려고 했어요. 둘째 아들의 이 재산을, 상속분을 나눠달라는 요청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듣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빨리 죽어서 재산 좀 우리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 2주 전에 시드니에 있었어요. 2주 동안 14일 동안을 자면서 시드니의 한인 교회의 리더들을 다 만나봤어요. 거의 중요한 리더들을 다 만나봤어요. 유럽에는 교회들이 500년 동안 건축한 교회들이, 500년 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의 겉에는 교회인데 안에는 신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펍, 술집, 선술집하고 또는
그 속에서 무슬림들이 이게 그 절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고 그러고 있어요. 한국에 선교사를 보낸 영국 교회도 목사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한국 사람 목사님의 월급을 못 줘요. 생활비를 못 준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계 교회를 돌아가면서 목회를 해요. 그 교회도 곧 임종될 거예요. 교회 성장학을 한 풀러 신학교의 유명한 그 선교 신학자가 있어요. 피터 와그너라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임종병에 걸린 교회는 산소 마스크를 빨리 떼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산소 마스크를 끼워 놓으면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제 처남이, 그러니까 제 아내의 오빠가 1년 반 동안 뇌졸중으로 병원에 누워 있어요. 의사들이 처음에 딱 쓰러졌을 때 나는 많은 죽는 사람들을 봤으니까, 목회자로서 노인들이 죽는 걸 많이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구나 나는 알았어요. 근데 그 의사가 이 환자가 다시 회복될 확률은 0.001%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1년 반 동안 그걸 숨긴 거야. 그 형제가, 동생이 숨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 살리려고. 근데 한 달에 3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300만 원 비용 들어가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냄새나고, 이 닦아줘야 되고. 근데 이도 못 닦아줘요. 잘못 닦아주다 넘어가면 죽으니까. 저는 그 상태에 가봤어요. 10년 전에 간성 혼수가 와서 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 봤다고요. 혼수가 와서 내 정신이 없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도 아, 누가 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감정의 기복은 없어요. 죽는 건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뒤에 가서 그 성령론에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사를 가는 거죠. 헌 집을 버리고 새 집에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사를 가려고 헌 집이 망가져가는 걸 볼 때 괜찮더라고, 기분이. 그러니까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미국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한 30에이커, 1에이커가 1200평 정도 돼요. 이 교회 땅 정도가 1에이커예요. 이 교회 울타리 정도가 1에이커라고. 이런 땅이 30개가 있는 주차장이 있는 교회 괜찮죠? 그렇죠? 그런 교회가 일불에 팔린 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미국에. 한국 교회한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없어요. 교인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인들만 앉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 주택 협회가 있어가지고, 주민 협회가 있어가지고 잔디가 3cm 이상 자랐다. 예를 들어 지역마다 정해놔요. 그게 3cm 이상 자랐다 그러면 그 건물은 고발당해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그 건물은 경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또 페인트 칠을 해야 돼요. 1년마다 얼마씩. 근데 페인트 칠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관리비를 못 내는 거예요, 교회가. 큰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한 10명 남았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노인들이 한 명씩 빨리빨리 죽어줘야 돼. 여름에 한 명이 죽었으면 그분이 자기 재산을 도네이션 하면 그놈 가지고 또 세금 내고 뭐 관리비 하다가 돈 떨어지면 또 다음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 죽어야 되는데 빨리 안 죽어. 요즘에는 병원이 발달돼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목숨만 붙이는 기술이 완전히 지금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게 그럼 일부러 우리 교회를 인수받아라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도 이민이 지금 미국은 안 가잖아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민을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도 비어간다고요. 시드니에 갔더니 호주 똑같은 현상이 런던,
미국, 그다음에 시드니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조금 남았어. 한 10년, 20년 거기가 좀 늦어요. 왜냐면 아직은 거기는 이민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건데 죽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죽어야죠. 근데 여기서는 아들이 요청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재산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시고 돈이나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놈들은 사형을 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둘째 아들이 왜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했을까요? 시드니에를 갔더니 좀 좋은 주택 지역을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해보는데 너무 멋있어요. 온 나라가 공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역을 가봐도 중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투자 이민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집 사버리고 뭐 큰 거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한 것이 어떤 투자 이민을 가려고 그랬던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니까 알 수 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되. 재산을 며칠이 안 돼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 것을 보니까 이민을 간 거죠. 갔는데 며칠이 안 돼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표준세번역에 보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 주셨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글의 뜻이 뭔가 고민하고 읽어야 돼요. 그냥 성경 글자가 있다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 글자의 원래, 그 글자를 주신 원래 뜻이 뭔지,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표준세번역에 보면 원문에서 좀 번역을 잘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고민을 하고 돈을 쓴다거나 생산에 투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출이 없는 투입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하나가 빠졌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서 여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랬죠. 뒷부분에 보면 이 살림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주색 잡기에 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가장 원문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한 그 성경이 스페인어의 디오스 아블라 오이라는, 그러니까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자동차를 몰고 다녔더니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현대어로. 이해가 되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자동차를 몰고 가면 어때요? 다행히 그 차가 똥차면 엔진이 서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엔진이 너무 좋아. 트랜스미션도 너무 좋고 핸들도 좋고 다 좋아요. 타이어도 좋고 딱 한 가지만 고장이 났어요. 브레이크만 고장이 났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죠? 그 이야기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뭐예요? 사실 성령의 앞에 열매는 잘 몰라도 돼요. 뒤에 있는 절제만 알면 돼요. 절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마무리하는 게 절제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멈추는 스톱만 하면 돼요.
제가 이번에 시드니에 갔는데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저기 북한 선교를 하는 분인데 완전 그러니까 그냥 그 상당히 그러니까 용감한 분이에요. 웬만한 건 그냥 막 지나가는 분인데 골목에 민가 있는 골목에 스탑 사인이 붙어 있으면 탁 섰다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탁 섰다가 그래서 아니 이게 아무도 없는데 꼭 이걸 서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는 형, 내가 처음에 여기 시드니 와가지고 그냥 여기 살살 갔다가 300번 물었어. 그냥 지나가면 바로 나와 경찰이. 스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라고요. 나는 자동차 엔지니어라서 그런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 그러니까 탁 나는 감이 와서 닿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엔진이 좋을수록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해요? 12절 시작.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세요.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나눠줬으면 그 옆에서 살지. 저는 막내 아들이 지난 1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우리 집에서 한 5집 건너에다가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둘이를 불러서 거기 집을 얻어요. 그래서 야, 좀 멀리 떨어져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약에 네 엄마가 자꾸 가면 시어머니가 가고 그러면 며느리하고 둘이 원수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침에 오면서 출근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려요. 띵동. 다녀오겠습니다. 또 저녁에 갔다 왔어요. 전전 안 하던 짓인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녀석이 이제 장가를 가고 나니까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으니까 아버지 집 옆에다 집을 얻어놓고 사는 거죠. 우리 집은 아들 둘이 아버지 집 옆에다 얻어놓고 살아요. 아들 둘이. 와서 하는데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아버지가 싫어서. 그렇죠. 아버지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에 살고 있다고요. 참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이 문제만 가지고 한 강을 다뤄놨어요. 책에는. 왜 재산을 나눠줄까요? 아버지가 재산을 안 나눠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눠줘가지고 이놈이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문제가 됐잖아요. 왜 나눠주냐고. 야, 임마 안 돼.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눠줘도 조금씩 나눠주든지. 이번에 일단 50만 원을 줄 테니까 써보고 다 쓰면 재정장부를 가져와.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장부를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재산을 어떻게 나눠줬어요? 각각 통째로 나눠줘 버렸어요. 다 완전히 나눠줬다고요. 그렇죠? 왜 나눠줄까요? 고민해 봤어요? 사실 우리가 고민하죠. 이걸 고민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하는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선악과를 주시냐고.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될 건데. 만들어 놓으면 또 좀 높은 선반에다 얹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캐비넷에다 넣어가지고 비밀 번호를 잠가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드 지키는 사람을 둬가지고 좀 지키게 하든지, 나중에 다 따먹고 난 뒤에야 뭐 화영검을 둬서 지키고 말이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재산을 나눠주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70개의 질문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그 작은 아들, 착한 아버지와 탕자의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셨다는 이야기만 하시지 왜 나눠주셨는지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조직신학자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들이 저한테는 다 시시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뭐라고 학자들이 설명하는데 시시해. 그게 내 뇌를 시원하게 못해요.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해 놓은 분이 달라스 윌라드예요. 마음의 혁신, 달라스 윌라드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써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억지로 옳은 길을 가게 만드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그분이 인간을 지을 때 의도하신 바로 그것, 곧 성품의 자유로운 선택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의지는 인격의 핵심이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존엄성을 얻어, 즉 존엄성이라는 인간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할 만큼 크나큰 가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개개인을 위해 죽으시고 그 결과에 만족하셨던 것도 인간의 커다란 가치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을까? 왜 재산을 각각 나눠 주실까? 안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안 나눠주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그런데 질문들은 뺐어요. 시간이 없어서. 안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주둥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살겠죠. 계속. 그렇죠. 천국에 살고 있어도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기서 십자가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시고 그 결과에 만족하신 것도 인간의 커다란 가치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지로 죽으셨어요? 만족하게 죽으셨어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만족하게 죽으셨어요. 다 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러고 돌아가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제게 시키신 일을 다 했습니다. 나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렸습니다. 어떤 사람만? 살겠다는 사람만. 그 이야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거기까지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예언됐고 만족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완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넘어가겠어요. 자, 달라스 윌라드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이분이 철학자예요. 서든 캘리포니아 그 주립대 종교 철학과 교수, 돌아가셨어요. 교수인데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을 제대로 이분도 해석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를 절대로 짓밟지 않으시며 억지로 특정 성품을 입히지 않으신다. 이게 성품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볼 때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의지는 인격의 핵심이다.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성품은
의지는 성품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성품. 이게 인격은 페르소나는 가면이에요. 앵글로색슨들이 이게 발음을 잘 못해서 그 퍼스널리티가 된 건데 원래는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는 연극에서 가면극을 쓸 때 가면이라고요. 이게 인격은 가짜예요. 가면이라고요. 조석우 목사 그건 가짜예요. 집에 들어가서 목사가 아니고 빨가벗고 이게 뭐 목욕하고 똥 누고 밥 먹고 할 때 그때가 진짜 나죠. 그걸 성품이라 그래요. 캐릭터.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서 뭐 이 설명을 다 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읽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한 이 단어 캐릭터와 퍼스널리티가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를 절대로 짓밟지 않으시며 억지로 특정 캐릭터를 입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것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유독 영적 존재의 의지뿐이다. 하나님이 인간만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뭘 건드리지 않냐면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 심령, 의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이 타고 내려오시는 통로예요. 우리 마음 속에가 세 개가 같이 띠로 묶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삼위일체처럼 묶여 있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이다. 속사람이라는 뜻이고 심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타고 내려오시는 통로예요. 의지는 우리가 타고 올라가는 줄이라고요. 이 세 개가 합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결정되는 건데 그것 중에서 하나님이 뭘 건드리지 않냐면 의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지는 그분은 의지가 제 길을 가게 두신다. 우리의 의지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도 인간이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리는 건 없어요. 못하게 하는 게 없다고요. 인간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인간이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중에서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지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막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을 때 올 궁핍한 생활은 하나님이 본인이 책임지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해가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렇다고 인간이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돌아올 분깃을 다 가져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얻는 자유를 얻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는 자율적인 삶을 원했다가 가장 타율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율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시죠, 우리에게. 그런데 탕자는 신율적인 삶이 싫어서 자율적인 삶,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산 결과가 뭐냐면 가장 타율적인 삶이 돼버린 거죠. 돼지 우리 주인이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실 망상을 따르는 인간이 자기 원하는 바를 얻는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망상을 따르는 의지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억지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면 자유를 얻으리라고 생각했던 건 망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망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는 계속 달라스 윌라드의 말이에요. 너무 글이 멋져서 제가 인용을 많이 했어요. 의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선택에 뒤따를 결과는 선택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여러분이 하가다를 해야 되는 문장이에요. 책에 줄쳐놓고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의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선택에 뒤따를 결과는 선택할 수 없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있으나 자기가 원하던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선택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자기 모순에 빠진 자기 의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아집의 길을 걷는 사이에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지점, 하나님을 원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그들이 원할 수 있는 것은 자기뿐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다 나눠줄까요? 달라스 윌라드의 글이 너무 길어서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닥치는 일 중에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유발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유발하거나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우리 가정에 있는 상처, 문제 있는 우리 부모님, 또 내가 지금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내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해서 된 거나 하나님이 유발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허용하신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령 우리의 미숙하고 순진한 의지로 선택한 결과로 인해 심한 고초의 고생을 당할지라도 착한 이들에게 벌어지는 나쁜 일로 더 이상 안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강주 목사님이 그건 이강주 목사님의 어록 같아요. 제가 다른 책에서는 못 봤어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우리의 그 사상들이 합해져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유발하신 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그것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음과 그분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을 이룰 것을 받아들인다. 사도 바울도 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믿었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해로운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얼마나 놀라운 실체인가. 의지적으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고 싶다는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난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 생각하고 걸어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탕자가 했던 의지는 아버지 집에 걸어간 것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의지로 거듭난 이성을 통해 선택할 때 우리가 그 결과가 고통스러운 열매를 가져오기도 해요. 저는 별 고생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난 30살에 어쩌다가 엔지니어 내버리고 뭐 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게 살다가 선교사로 가가지고부터 하나님이 나를 밟아버리더라고. 밟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지로 거듭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고통스러운 열매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왜? 결과를 결과를 하나님은 좋게 바꿀 것을 믿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요즘에 다른 제 친구들이 다 은퇴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어디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으니까 이게 악기 다루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저기 어디 뭐 필리핀 어디에 모여가지고 거기 공항에서 콘서트를 한다 막 이러고 놀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재밌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게 가만히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65살을 먹었는데 그 많은 고난과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 온 것이 참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선택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선교사로 30살에 나가서 뭐 큰일 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님을 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죠. 하나님은 그 결과도 책임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기만 하면 결과도 책임진다고요. 그게 은혜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플랜 B를 주머니에 넣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와요.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라는 가면을 못 알아보고 차버리면 복을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의지의 선택 결과에 대해 미리 대비를 다 해두고 계시지만 죽고 사는 것은 100%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요. 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을까? 안 나눠줬으면 어떻게 될까? 그는 그 둘째 아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거죠. 거기가 장소가 비록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감옥이라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미션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 학생들 같이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죠. 억지로 끌려 예배를 드리는데 이 뒤에 시커먼 걸 뒤집어 쓴 장로님들이 한 10명 앉아요. 다 의자도 높게 생겼죠. 다 앉아 있고. 또 시커먼 걸 뒤집어 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모자 쓰고 와서 막 강의 설교하고. 근데 그 기도나 설교 같은 목소리가 보통 밑에서 하는 거하고 위에 올라오면 목소리가 변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 생각해. 천국이 저런 곳이라면 나는 안 가면 좋겠는데. 천국에 안 가면 오징어가 연탄불에 굽는 것처럼 막 굽는다니까. 지옥을 갈 수는 없고. 천국을 간다면 나는 여기가 천국이라면 여기 안 들어오고 복도 같은 데 앉아서 나는 거기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놀면 좋겠다. 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탕자가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자발적인 스스로의 결단,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아버지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존심 어린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최소한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기를 바라요.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한번 읽어보고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12장 시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왜 탕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까? 왜 탕자의 의지를 허용하셨을까? 정말 어려운 화두를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귀중한 시기에, 인생의 정말 황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의 영혼 가운데 침투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쉬었다가 20분에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하리라.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출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르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출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성.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내 삶이 주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주를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 주님 앞에 순종의 몸을 던지니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한 것 우리의 아픈 마음을 일러도 하나님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하신 기도함으로 주의 영광과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주의 영광 드러내니 내 삶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출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소중해. 주님, 내 평생의 주의 일하심 노래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전부 일어서 봅시다. 전부 한번 일어서 봐요. 너무 편게 주무시지 말고. 우리 이쪽에는 완전히 지금 침대 깔았어요. 한번 일어서 봐. 우리 이름이 뭐예요? 우리 뒤에 두 번째. 모세가 굉장히 피곤했구만. 괜찮아. 모세. 피곤하면 조용히 뒤에 가서 그냥 누워서 편히 자도 돼. 알겠지? 진짜야. 놀리는 게 아니고. 왜냐면 나도 졸리는데 그 듣고 있는 거 힘들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알겠지? 걱정 말고 내 강의할 때만, 다른 선생님한테 안 되고 저 뒤에 가서 조용히 자도 돼. 알겠지? 좋아. 모세 앞에 누구야? 모세 앞에 건우하고 모세하고. 알겠죠?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시다. 그러니까 졸릴 것 같아서 우리 하가다 하죠. 뇌를 움직이는데 손가락 다 뇌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손가락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돌려봐. 잘 돌아가요? 그다음 두 번째 거 돌려.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게 제일 안 돼. 알겠죠? 이게 돌려봐요. 그다음에 마지막 새끼손가락.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하고 다른 것은 뇌가, 우리에게는 전두엽이 있어요. 뇌가. 근데 그 뇌를 깨워주는 작업이 방금 손가락을 돌리는 거예요. 좀 공부를 하다가 좀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학생들은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황농문 교수의, 서울대 교수인데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몰입. 황농문 교수. 적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책에 아마 그 있어요. 각주에 달렸을 거예요. 몰입 뭐냐면 사람이 오래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컷 놀고, 나는 보니까 16시간 자면서 이런 나는 일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16시간 잔다고 자는 게 아니에요. 자면서도 공부하는 거죠. 꿈속에서. 사람의 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뇌를 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황당한, 좀 막연한 질문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질문을,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아버지가 왜 재산을 나눠주실까? 우리 한빛 자매님이 쉬는 시간에 잠깐 저한테 와서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선택에 달려있다고 그러는데 고민이죠. 저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 볼 거냐, 아니면 건성으로 할 거냐, 이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거다. 지켜 행하다는 말이 교통신호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뺏기지 않고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가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주일인데 하가다를 9,000번 했어요. 9,000번. 여기 내려오면서 예배 설교하고 다 하면서 9,000번 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첩경이에요. 그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6,000년 동안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거냐, 그냥 무시할 거냐, 그것만 선택하면 돼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서 하면 된다고요. 저는 어제 우리 그 설교를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다 좀 가라고,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래야 내가 좀 마음대로 좀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딴 데 가라 그러면 교회 안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있는데, 어제 우리 교회는 전도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하나 왔어요. 애 엄마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자기 친동생이니까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애가 새로 하나 오니까 이제 이놈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 알아 뭐 해설이 뭐 해가지고 이놈들이 막 온 교회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문 쾅 닫고 막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얼굴색이 변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왜 엄마들이 스트레스 받냐고. 내비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에다 손꼭 닫히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 새끼 걱정하는 거죠. 예배 걱정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 좀 다치면 어때? 의사도 있는데 약 발라주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목회의 목표는 사실은 여기 있는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을, 그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인간에게, 지구에 도움이 되는 인간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잘못한 것도 선이 된다고요. 알아서 선택하면 돼요. 괜찮아요. 단지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하나님이 나를 아기를 잃어버리고 미친 엄마처럼 나를 찾고 계신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으신다. 소름 끼치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까 사고 났죠. 재산을 낭비했어요. 허랑방탕한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세요.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열심히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결국 사고 났죠. 거기가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이 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양에 최근 이야기예요. 최근 평양에 아파트 한 채가 지금 35억 가요. 25억, 35억 간다고. 현재 평양에. 누가 말했는지를 말 안 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도 사실이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북한이 기근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찬스라고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불경기가 오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찬스예요. 더 벌어요. 가난한 사람이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비로소 궁핍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아요. 이게 뭐냐면 고용됐다 그 말이에요. 고용인. 자기가 경영자가 아니고 취직했다 이 말이죠. 유대인이 비유대인에게 취직하는 것은 치욕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런 거. 굶어 죽지. 근데 어디로 보내냐면 들로 보내요. 그랬어요. 들로 보내요. 들로 보냈다는 것은 블루칼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를 제가 가봤는데 블루칼라하고 화이트칼라가 똑같이 사는 나라가 있더라고. 거기가 호주예요. 호주. 그러니까 병원 청소하는 사람이 의사보다 집을 빨리 사요.
중학교 졸업하고 병원 청소를 하는 사람이 대학교 가가지고 의대 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전문의가 된 사람보다 그 시점까지 돈을 더 번다고요. 그게 실제 그런 나라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왔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 지금 들러보냈다는 것은 에어컨도 없는 데서 추위도 몸으로 겪어야 되고, 우리는 추위를 건물이 겪어주잖아요.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들러보냈다는 것은 블루칼라가 돼서 일을 했어요. 근데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돼지를 쳐요. 돼지 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고기 먹은 사람하고 접촉하면 일주일 부정해요. 근데 돼지를 쳐요. 근데 돼지 먹는 사료도 돼지 먹는 사료를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게 돼버린 거죠. 처참한 환경에 들어간 거죠. 이런 삶의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 일어나 아버지께 가자고 결심을 하죠. 그렇죠?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겠다 이르기를. 왜 그런 결심을 했습니까? 왜 아버지 집에 가려고 결심합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왜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결심합니까? 여기 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탕자 입장이라면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한비 씨 같으면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이 탕자와 같이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돈을 다 없앴는데 이방인에게 취직해서 하는데 돼지 치다가 돼지 사료도 못 먹게 됐어.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집에 있는 노예들이 밥 먹는 밥이 생각나요? 지금 밥 생각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생각이 난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생각이 난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둘로스라고요. 원어가. 그러니까 우리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네? 뭐가 생각난 거예요? 노예들이 먹고 있는 밥 생각난 거라고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맞아주리라고 기대합니까? 17절부터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맞아주려고 기대합니까? 기대 안 하죠?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냥 밥이나 일 시키고 밥이나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 아들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들이 회개했습니까? 앞에서 내가 설명을 해버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보통 앞에 설명을 안 하고 얘기를 와서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다 회개했다고 말을 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더라고.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엉터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 사랑을 믿습니까? 아버지 사랑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받아줄 건 내가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막 갑니다. 혹시 우리 궁금한 분들은 이 문제가 있는 그 부분만 책을 한번 열어보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언제 뭐 이것만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있습니까? 질문들이에요. 70개의 질문들을 쭉 넣어놔봤어요. 믿음이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죠. 그렇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효자입니까? 탕자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하고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이때 탕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탕자의 심정이 아버지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맞아주리라고 기대해요?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노예들하고 같이라도 좀 대접해주면 좋겠다. 그게 그 사람의 기대치의 레벨이에요. 그렇죠? 동의합니까?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갈게요. 자,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주리라고 기대합니까? 안 하죠? 동의하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보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저는 지리산에서 살았으니까.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집을 먼저 봅니까? 집에 앉아있는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을 먼저 봅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먼저 보죠. 그렇죠? 저 고개를 넘어가면 집이 있고 돌아가는 시간을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먼저 봐요? 저기 보니까 누가 먼저 봤다 그래요? 굉장히 정교한 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라고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용서해 놓고 기다렸어요. 용서해 놓고 기다렸다고요. 측은히 여겨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저놈이 얼마나 배고플까 생각했다가 말이에요. 공감했다가 말이에요. 컴패션. 그러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누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누가 안아줘요? 아버지가 안아줘요. 입은 누가 맞춰줘요? 아버지가 맞춰줘요. 아들은 뭐예요? 아들이 한 게 뭐예요?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한 것은 걸어간 거라고요. 지금 보세요. 아버지가 뭔지 알아보죠. 아들을 보시는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측은히 여겨. 그렇죠? 부지런히 갈게요. 그것이 뭘 말해줍니까?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데 멀리서 돌아와요. 아들이 말했어요? 뭐라고? 안 했죠.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안 했죠. 멀리서 돌아오는 걸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측은히 여겼다고요. 언어는 감정에서 나와요. 행동도 감정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측은히 여겼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생각이.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놈이 돌아오면 용서해 줘야지.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누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죠. 아버지가 뭐 때문에 달려가요? 탕자가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달려오니까 이 새끼는 우리 아버지가 달려와서 나를 또 발길로 걸어서 찰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달려가요? 안아주려고, 맞아주려고 달려간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짐작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좀 오해하지 말라고. 누가 먼저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도 말한 거 없어요. 그렇죠? 둘 다 말하지 않고 행동만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바디 랭귀지 속에는 이미 93%의 에너지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컬 메시지만 안 했을 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또 하가다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바쁘니까 넘어갔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죄를 고백했습니까? 탕자가 회개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믿었습니까? 신앙 고백했습니까? 탕자가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영접 기도했습니까? 결신자로 결단했습니까? 교인으로 등록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신앙 고백이나 회개나 영접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보시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장면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 질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 생각의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때 탕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쯤 되면 보통의 경우에 상식으로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도리예요?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정도 되면 내 이름을 우리가 하도 드물게 보니까 이름을 알아야 이게 우리가 관계를 우리 뒤에 이름이 뭐지? 이야기해봐요. 이름이 뭐야? 은총이. 은총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도 되면 잘못했다고 말하겠죠. 눈물도 좀 나오겠죠. 그렇죠? 그냥 쇼로 하겠어요? 진짜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이 정도 됐으면 진짜 잘못했다고 해야죠. 인간이라면. 그렇죠? 근데 이 새끼 어떻게 하는가 봐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뜻밖의 아버지의 격한 염접을 받은 아들의 반응이 뭐예요?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보세요. 돼지우리에서 연습해온 말을 아버지에게 해요. 다 합니까? 보세요. 뭘 연습했어요? 연습한 말이에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21절에
어디까지 하는가 봐요. 자, 위에 거하고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아들이 이르되, 거기 보면 아버지 나오죠? 어딘지 나와요? 이게 안 돼서. 저기 위에 준비한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요? 아버지, 그 아버지. 18절에 아버지부터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거기까지 연습했어요. 근데 실제 아버지 앞에 가서 연극 대사를 읊는 건 어디까지 읊냐면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거기까지 했어요. 뭔가를 못했어요. 뭘 못했어요? 나를 품꾸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미안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번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좀 안 하셔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노예라고 읽어봐요. 노예로. 나를 시작. 나를 노예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야 되겠다. 근데 뭘 못했어요? 나를 노예의 하나로 보소서. 그 말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왜 못했어요? 이걸 준비해 왔는데 왜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누가 말했어요? 누가 했어? 저요. 해봐. 아버지께서 좀 가까이 대고. 아버지께서 바로 발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버리고, 아니 발에 신을 신기고. 아버지가 말한 것 같이 한번 해봐. 어떻게 말했을까 아버지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름이 뭐예요? 윤석균이요. 윤석균. 나하고 가운데 자가 같네. 왜 못했냐면요, 아버지가 소리를 확 질러버려요. 야, 제일 좋은 옷 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신 겨.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끊어버려가지고 못해요. 아버지가 끊어버린다고요. 왜 끊었을까요? 듣기 싫어요. 노예처럼 생각하다니.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는데 이놈아, 노예가 무슨 말이야.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투덜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대가리들, 하가다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마음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다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하가다만 갖고는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가다도 하고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깨닫기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가 탕자를 언제 용서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구원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원론. 성경에 나오는 조직신학의 구원론. 탕자가 아버지를 언제 용서했습니까? 예? 크게 말해봐. 석균이 크게 말해봐. 나가기 전부터, 집에 살고 있을 때 주둥이 튀어나와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부터 용서해 놨다고.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재산 나눠달라고 할 때도 용서해 줬고, 나눠주면서도 용서해 줬고, 저기 멀리 보일 때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로부터 감히 기대하지 않은 환영을 받은 탕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감히 기대하지 않은 환영을 받은 탕자의 심정. 첫째 어땠을까요? 응? 죄송해. 죄송하기 전에 무슨 생각이 하나 올라올 것 같아. 예? 어? 당황스러워. 그것도 죄송해 들어가지. 당황스러운 것도. 근데 사실은 죄송한 것보다 뭐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건 살았다 그런 생각 아닐까요? 아, 감사하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나 같으면 아, 감사하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였구나.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죄송하죠. 죄송해. 두 번째, 죄송하다고. 죄송함. 세 번째, 다른 생각이 또 올라와요. 어떤 생각이 올라올까요? 내가 앞으로 이 좋으신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효도를 좀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올라오겠죠. 당연히 올라오는 거예요. 세 가지. 이 세 개를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기본 자세, 용서받은 탕자의 자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태도, 애티튜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첫째 뭐예요? 첫째, 감사. 두 번째, 죄송함. 세 번째, 보답하고 싶은 마음. 근데 뭐가 제일 죄송했을까요? 무엇이 가슴 아프도록 죄송했을까요? 돈 써버린 거? 그러면 저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드렸구나. 아, 이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몰랐구나. 그것 아니겠어요? 그걸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집을 나갈 때 아버지를 향한 탕자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그때는 입이 튀어나와 살았지만 집을 나갈 때의 모습과 용서받은 후의 심정이 다르죠. 이런 변화를 뭐라 그럽니까? 이런 변화를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생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나에게 이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첫째, 감사. 두 번째, 죄송함. 나를 생각할 때, 내 꼴을 볼 때 죄송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당신에게는 이런 용서받은 탕자의 세 가지 거듭남의 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까? 여러분만 아는 거죠. 나만 아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탕자가 거듭났다면 언제 거듭났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언제 탕자가 거듭났을까요? 거듭났다면 돼지우리에 있을 때? 그럼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격렬한 사랑을 거듭 받았을 때. 그렇죠?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고생할 때는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너희들의 밥이 생각났죠. 탕자는 언제 변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론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조직신학의 모든 분야가 다 들어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 속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때 거듭났습니까? 옛날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냐 못 가냐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아버지 생명책에서 나를 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요. 왜? 빼도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지옥 가서도 거기를 천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 사도 바울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천국에를 어디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탕자가 언제 거듭났습니까? 아버지 사랑을 깨달았을 때. 탕자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다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4절 이후에 탕자가 집을 나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안 해줘요. 그러고 보니까 거듭났는갑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용서받은 탕자가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죄인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깨닫고 우리가 살면 되는 거죠. 천당이라는 곳을 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서운 분이라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삶이 행복할까요? 저한테는 큰 화두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천국에 가면 이런 강당에 모아놓고 시커먼 거 뒤집어 쓴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말을 해도 여기서 말할 때 하고 여기 올라가면 목소리가 달라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참 영원히 살아 저기서? 아니 나는 싫다.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근데 아니더라고. 나중에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산다면 괜찮겠죠? 그렇잖아요. 탕자 그 새끼도 안아주는데 나 정도야 뭐 얼마든지 가서 하나님하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해도 탕자보다는 낫잖아.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천국이나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좋냐? 하나님이 무섭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탕자를 뭐가 구원해 줬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해주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다 구원해 줘요. 하나님은 다 구원해 줘. 돼지우리에 나가기 전에도 구원해 줬다고요. 그렇죠? 돌아오는 모습만 보고도 구원해 줘요.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요. 구원이냐 지옥이냐는 지점이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돌아갔건 뭐가 어때서 돌아갔건 하나님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너희 새끼 회개도 안 하고 왔어? 너 임마 밥 처먹고 싶어서 왔지? 물어봐요?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